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9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96편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왕 야훼 찬양시를 보고 있습니다. 온 만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사권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권을 볼 때 이 찬양을 아주 풍성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6편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 33절까지의 시편이 노래가 약간 변형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법궤를 옮긴 다음에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뒤를 따르면서 감사 찬양으로 드리는 노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노래는 절기 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린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 노래와 깃든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절기에 따라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야 되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다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선한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움, 신선함. 그러므로 창고에 쌓여져 있는 묵혀둔 것이 아니라 생날 것, 지금 바로 꺼낸 것, 지금 생산된 것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여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루는 새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과 신선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하루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새 노래를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기이한 행적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이한 행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이하고 오묘한 행적은 그 발자취인데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이한 행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구원과 구속이 기이한 행적인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고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창조와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4절과 5절의 고백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입니다. 다른 인간들이 의존하는 존재, 의존하는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고 또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불안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아름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상들을 보면요, 그저 아름답지 않고 매우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름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9절에 그 예배로 나아가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매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되죠. 예배 나오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새로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집을 치우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초청을 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로다 할지로다. 이것이 바로 주제의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가 절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놀라우신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기의 민족인 것이죠. 찬양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찬양의 곡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서도 음가가 있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어요. 뭐 2시간, 3시간씩 부르는 게 기억하기가 좋은 것이 바로 음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 하나하나에 음절이 다 있고 톤이 다 있습니다. 악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2가지. 첫 번째 교훈은요, 가장 귀하고 멋진 것을 드립시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가운데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것은 원래 창조의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렇게 나눠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먹을 것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이웃과 나눌 것,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 특별히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 교훈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1절, 12절을 같이 보면 만물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밭, 그리고 숲의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소리를 내는 행위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행복한 예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이 동물들, 식물들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욕심을 따라 대량 생산하고 가둬두고 폐기하고 잡아먹고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아파하는 우리가 생태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